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로 12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사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이른 아침 일부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 또 지금 인터넷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국 교회의 전도가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우리가 속한 이 지역만 보더라도 우리 교회 외에 전도를 활발하게 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전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노방전도, 축호전도, 파라솔전도 등등 많은 전도 방법 중에 관계전도가 가장 확실한 전도 방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관계전도를 해야 하지만 동시에 모든 방법의 전도를 우리는 동시에 해야 합니다. 바울 전도팀은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회당 중심으로 전도를 했지만 노방 전도도 했을 것입니다. 빌립보에서는 강가에 나가 노방 전도하다가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루디아를 통한 관계 전도를 통해 그 가족 모두가 세례받게 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지난주에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 전도팀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복습해 볼까요? 복음 전도자의 참된 자세. 지난번에 여러분 그런 제목이었죠? 어떤 자세로 했나요? 첫째, 고난 중에도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 두 번째, 정직이 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복음을 전했다. 기억나십니까? 사실 일주일 지나면 설교가 그렇게 기억이 잘 안 나요. 한번 더듬어 보시면서, 자, 우리도 복음 전도자로서 이런 자세를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전도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에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면 전도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시키면 전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 데리고 와서 등록카드를 내고 등록시키면 전도가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도의 개념은 좀 더 그 개념의 범위가 넓습니다.
참된 전도는 복음을 전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교회에 등록시킬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양육해서 그 사람이 홀로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우리는 전도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 전도팀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어떤 자세로 양육했는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복음 전도자의 참된 자세 그리고 양육이라고 제목을 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복음 전도자의 참된 자세, 양육까지를 포함해서 전도라고 이미 말씀드렸죠. 자, 오늘 바울 전도팀은 어떻게 양육했나요? 첫째, 어머니의 심정으로 양육했습니다. 자, 본문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을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얼마든지 권위를 내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권위를 내려놓고 유순한 자가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유모가 자기 자녀를 젖먹이고 키울 때 유순하게 대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대요. 여기 유모가 뭔 줄 알죠? 글자 그대로 뜻풀이를 하면 전유자, 어미모자, 젖엄마인데 여러분, 젖을 먹여 기르는 어머니를 우리는 유모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모라고 하면 어머니를 대신해서 길러주는 대리모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의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양육했다는 말입니다. 봐요, 여러분. 본문을 잘 봐. 유모가 남의 자녀를 기름과 같이라고 쓰지 않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 그것은 여러분, 자기 자녀는 어머니죠. 어머니의 심정으로 양육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사도 바울 전도팀은 어머니의 심정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양육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7절을 보면 유순한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원뜻은 뭐냐면 갓난아이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가 자기 자녀를 키우는데 엄마가 갓난아이처럼 되었다는 거야. 예? 엄마가 어른인데 갓난아이처럼 여러분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엄마가 아이를 양육할 때 엄마도 똑같이 갓난아이처럼 돼서 같이 놀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아이들을 다 키워봤지만 자기 아이 키울 때는 엄마가 똑같이 아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까꿍 까르르 하고 막 좋아하고. 근데 평소 때 교회 와서 우리 얘기할 때 그렇게 하나요? 목사님 까꿍 이러면 권사님 어디 아파요? 그런데 아이를 데리고는 꼭 갓난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가 막 웃으면 또 같이 까라라를 웃고요. 평소 때는 그렇게 행동을 안 하는데 아이를 키울 때는 이게 바로 지금
유순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 아닙니까? 그러면 권위가 있는데 권위를 다 내려놓고 깍꿍 까르르 하듯이 엄마가 자기 자녀를 키우는 심정으로 우리도 어린아이가 됐다. 이게 바로 유순한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 전도팀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어머니 심정으로 양육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8절을 보면 나오죠.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됩니다. 바울 전도팀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라고 여기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심정으로 그들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있었지만 신앙 연수가 짧아요.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복음 전했잖아요. 신앙 연수가 짧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머니의 심정으로 사랑으로 양육했대요. 그뿐만이 아니라 8절 보니까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했다. 어머니의 특징은 뭡니까? 사랑과 희생이죠. 모든 어머니는 사랑과 희생을 하는 것 같아. 자녀를 키울 때 아기를 잉태해서 아기를 낳을 때도 얼마나 진통을 합니까? 어머니들이 아기 낳으면서 자기 몸이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과 희생을 하면서 아기를 낳아. 그리고 아기에게 젖을 먹여주는 것은 젖은 뭐요? 어머니의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서 생명 내어놓고 전도했습니다.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는 자기 희생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전도가 불가능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는 젖만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 주기를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사도 바울 전도팀도 그가 친히 영적으로 낳은 어린 성도들에게 복음만 준 게 아니요, 그냥 복음만 전해가지고 교회 등록시키는 것은 어쩌면 쉬운 일일지 몰라. 복음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주기를 아까워하지 않을 정도로 그들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다 찢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희생적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을 본받아 사도 바울 전도팀도 복음만 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이 전도자들이 베푼 희생적 사랑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대로 답습이 돼서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면 어떤 열매가 나타났어요? 그 성도들도 사랑의 수고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목사인 제가 들어야 되는 설교이기도 하지만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이 다 들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서부터 우리 교사 선생님들, 목자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목자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목원들의 신앙 스타일이 달라지더라고. 목자가 죽도록 헌신하면 그 목원들도 똑같이 답습해, 똑같이 배워. 사도 바울이 사랑하고 희생했더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랑의 수고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저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고 희생하는 우리 교회 목자들 위해서 늘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대부분이 목자신데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공과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말씀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교사들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아이들 위해서 자기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사랑과 희생을 하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헌신의 모습이 바로 바울 전도팀이 행했던 어머니의 심정입니다. 여기 어머니의 심정으로 양육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 전도팀은 어떤 자세로 양육했나요? 아버지의 심정으로 양육했습니다. 복음 전도자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믿음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영적인 믿음의 자녀를 부모의 심정으로 양육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7절에서는 어머니 심정으로 사랑과 희생을 보여줬는데 11절에서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믿음의 자녀들이 경건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자, 11절 보세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자, 우리가 전도한 어린 영혼을 어머니의 사랑으로 양육하고 돌보고 희생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심정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어린 성도가 바르고 건강하게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아버지의 심정으로 세 가지가 여기 나와요. 권면, 위로, 경계. 권면은 뭐예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권면하는 것. 권면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지를 가르쳐주는 행동 지침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라고 지침을 주는 것입니다. 위로는 뭡니까? 연약한 성도들이 낭망하고 주저앉을 때 그를 격려함으로 그 행동 지침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함으로 도와주는 것, 이게 위로입니다. 이게 이제 아버지의 역할인데 오늘 우리 교회 교사들, 목자들, 우리 교역자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런 것을 본받아야겠죠. 그러면 여러분, 위로만 해주면 됩니까? 아닙니다. 아버지는 경계할 줄 알아야 돼. 경계는 뭐요? 나의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돼. 훈계해야죠. 성도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훈계해서 그 길로 가면 안 돼.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거는 잘못된 길이야. 이 길로 돌아와. 이렇게 해서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것을 경계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 어머니와 달라요. 어머니는 자녀를 무조건 사랑하고 희생하는 분이라면 아버지는 자녀에게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길인지를 분명히 그 길을 가르쳐 줘야 되고, 그 길에서 벗어났을 때는 야단을 쳐서라도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가정에서 자녀가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려면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이 다 필요해. 그래서 가정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도한 영적인 믿음의 자녀들에게
어머니의 심정으로 희생적 사랑을 베풀었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 하나 있는데 11절 잘 봐요. 각 사람에게 이게 굉장히 나에게 좀 찔림이 왔고 도전이 왔어. 여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아버지의 심정으로 권면 위로 경계할 때 각각 사람에게 했다는 거야. 각 사람에게라는 단어의 말 속에는 자녀를 양육하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한 두 가지만 좀 정리하려고 그래요. 각 사람에게라는 말은 첫째, 한 영혼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고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많은 부모 있죠? 그러다 보면 돈 벌러 직장 출근하다 보면 자녀 교육을 소홀히 하는 부모가 많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영혼 한 영혼 각 사람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대중을 놓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통해서는 성도들이 잘 변화가 안 돼요. 양육이 안 돼. 내가 지금 이 강대상에서 지금 1부, 2부, 3부 지금 계속 설교하는데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이 솔직하게 변화가 안 돼. 여러분을 아버지의 심정으로 각 사람을 돌볼 수가 없어. 예? 변화가 안 돼. 양육이 안 돼. 아버지의 역할을 바로 감당하려면 각 사람, 즉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점점 커져서 성도 수가 많아질 때 목사가 어떻게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볼 수 있는가?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제자 훈련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리를 그대로 실천하려는 목회자는 아무리 교회가 커도 제자 훈련을 합니다. 그게 그 목사님의 목회 철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을 돌보지 않으면 절대로 성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목사는 강단에서 설교만 하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제자 훈련합니다. 12명이 넘지 않도록 소그룹을 만들어서 담임 목사와 정기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대화를 하고 그의 아픔이 뭔지를 보고 그의 신앙이 어느 단계인지를 보고 그리고 기도를 나누는 사역을 통해 2년 내지 3년 소그룹을 데리고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하면 각 사람을 돌보고 양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교인이 제자훈련 안 들어오잖아요. 담임 목사는 각 사람을 지금 돌보고 싶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데 전교인이 제자훈련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나머지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여러분 어렵죠? 예? 여러분 어려워. 그래서 저는 꼭 새벽 기도 내가 설교하지 않아도 새벽 기도를 내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각 사람을 돌보는 방법은 성도들 놓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도고기도 카드에 기도 제목을 놓으면 그것을 내가 다 사인해가지고 도고기도실로 넘기는데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그 기도 카드 내용을 내 기도 카드에다가 다 적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적어놓은 노트를 가지고 새벽마다 성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누구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누구는 지금 투병하고 있는데 도와주십시오. 누구는 지금 재판이 걸려 있는데 도와주십시오. 누구는 지금 수술 날짜가 됐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누구는 지금 가정에 질병으로 지금 시한부가인 생명을 돌보고 있는데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제가 새벽 기도하는 것이 매일 하는 것이 이제 새벽에
저는 4시 10분, 20분이면 이제 일어나서 바로 면도하고 씻고 여기 와서 5시부터 7시까지 제 아내는 1층에서 맨 앞에서 기도하고 나는 2층에서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제 아내는 일주일에 한 번씩 도고기도실에 화요일마다 6시면 기도하다가 들어가서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죠. 이 기도하는 것이 각 사람을 돌보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또 각 사람을 돌보는 방법은 뭘까요? 신방과 상담입니다. 성도들이 상담을 요청해 오면 상담을 하면서 그 사람의 문제를 알고 기도하고 각 사람을 돌봅니다. 그리고 늘 신방하지는 못하지만은 이사를 했거나 사업장을 새로 오픈할 때 저는 꼭 가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신방을 할 때 성도들이 드라이브 스루 신방을 저 주차장에서 받았죠. 하는데 거기에도 성도들이 안 오면 돌보기가 대단히 어렵지만 어쨌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성도들의 문제와 어려움을 알게 되고 말씀으로 지침을 주고 기도해 줌으로 양육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훈련된 분들을 목자로 세워서 목자들이 소그룹 목장을 이끌면서 목자들이 각 사람을 지금 돌보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담임 목사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매주 목자 모임을 가지고 있고 목원들, 성도들의 형편을 담임 목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각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목자들은 대단히 중요한 분들입니다. 담임 목사와 함께 공동 목회를 하는 작은 목사입니다. 작은 목회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각 사람에게란 말은 한 영혼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고 소홀히 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각 사람에게란 말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돈이 많은 자나 가난한 자나 권력자나 힘없는 자나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다 주님 안에서 동등한 형제 자매임을 알고 차별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각 사람을 돌봤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뿐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 목자들이 잘 실천해야 할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 전도팀이 각 사람을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다음 절 12절을 보면 그렇게 권면하는 목적이 뭐냐? 이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말이죠. 이는이 그렇게 돌보는 이유는 목적이 뭐냐? 이유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돌보고 신앙을 양육하는 이유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행동하도록 하기 위해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 위로, 경계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또 한 구절을 봅시다. 2장 9절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나는 사도 바울이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새 안식일만 전한 게 아니야. 성경에는 잘 안 나오지만 그는 새 안식일에 말씀 전하고 3주간 내내 복음 전하고 전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밤낮으로 일했대.
야, 이건 초인이죠, 초인. 종일 여러분 복음 전하고 나서 또 돈 벌러 나가는 거야. 틈틈이 나가서 돈 벌고, 여기 보니까 밤낮으로 일했대. 잠도 거의 자지 않고 일하면서 돈 벌면서 자기 생활비, 전도비를 벌면서 복음을 전했대. 바울은 장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어요. 텐트 만드는 기술, 장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생활비와 전도비를 벌면서 복음을 전했어. 왜 그렇게 했나요? 성도들은 대부분 초신자였고 대부분이 가난했기 때문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성경은요, 사역자가 교회에서 생활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죄가 아닙니다. 일한 것 받아야 돼. 이 사역자나 전도자는 따로 직장 나가고 돈을 벌지 못하잖아요. 근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책임지고 생활비를 줘야 돼.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도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4절 한번 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야.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도 명했대. 예수님도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풀타임 사역자, 복음 전하는 사역자는 교회가 책임지고 생활비를 줘야지. 자비량으로 하기 위해서 설교하고 또 나가서 지금 아르바이트하고 폐유지 주워다 갖다 또 날라가지고 돈 얼마 받고 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을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지장이 돼. 그러므로 교회는 생활비를 주는 것이 마땅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사도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한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양육하는 모습이다. 자, 또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는 모습을 하나 봅시다. 마지막 한 절만 봅시다.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을 보니까,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너희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했어. 이 기절 역시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아버지로서 갖추어야 할 자신의 모습입니다. 내가 누구를 가르칠 때 내가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가르치면 권위가 없어. 가르침 받은 사람이 변화되질 않아. 설교 듣는 사람이 뭐라고 할까?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시고 이렇게 사시고 이렇게 사세요. 그러면 설교 듣는 사람이, 설교하는 사람이 맨날 거짓말한다 그러면 어때요? 너나 잘하세요 목사님, 그렇게 한다니까요. 내가 그 실제 봤어. 내가 옛날에 교육전도사 할 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연합집회를 여름에 갔어. 명지대학교로 갔는데 거기 굉장히 많은 각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모였어. 그때 강사가 막 설교하더라고요. 거짓말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제 학생들과 함께 그 바닥에 앉아서 이제 설교를 듣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는데 내 옆에 앉은 어떤 애가 설교자가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면 너나 하지 마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봤는데, 그리고 또 부모를 잘 공경하고 말대꾸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 그랬더니 너나 말대꾸하지 말라 해서, 아하, 설교를 들을 때 성도들이 나 설교자에게는 안 들리지만은 비판하고 있을 수가 있구나. 나는 이걸 깨달았어. 여러분,
여러분, 너나 잘하세요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자녀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아버지는 자신의 인격이 바르게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전도팀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뭐라 그래요? 우리는 말이야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했어. 그걸 너희가 증인이잖아. 하나님도 증인이야. 너희가 우리 외적 행동의 증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내적 생각의 증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경건성을 얘기합니다. 바울 일행은 하나님을 향해 경건한 모습을 그들은 보여줬어. 옳고란 말은 뭐예요? 인간관계에서 도덕적으로 바른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흠없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이 단정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전도하고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분명한 신앙으로 무장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인간관계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올바른 삶을 보여줘야 되고 흠잡을 것이 없어야 복음 전도가 능력이 있고 양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 자, 이 설교를 하면서 사실 부족한 이 목사 저도 많이 찔리지요. 나도 참 제자 훈련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온전하지 못한데 이 제자 훈련하는 거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할 때도 많아. 그러나 목사뿐 아니라 우리 모든 평신도 지도자들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우리도 정말 우리도 경건하고 옳고 흠없는 자가 되도록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사도 바울과 그 전도팀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복음 전도는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간 예수님 믿은 어린 신자를 양육해서 굳건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까지를 전도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 전도팀은 어머니의 심정으로 사랑과 희생을 통해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버지의 심정으로 신앙과 삶의 본을 보이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면서 양육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광항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목회자인 저부터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목자님들, 교사 선생님들 모두 이런 사도 바울 전도팀의 귀한 모습을 본받아 아름다운 광항성산교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고개 숙여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많은 찔림이 있는 줄 압니다. 저부터. 오늘 사도 바울 전도팀이 보여준 어머니의 심정으로 양육한 모습, 아버지의 심정으로 양육한 모습, 하나님, 우리도 이 심정으로 우리 어린 영혼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서 아름답고 건강한 광항성산교회 세우는 일에 쓰임 받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우리 주의 일 장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복음 전도자의 참된 자세, 양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심정으로 사랑과 희생을 하며 양육한 이 바울 전도팀의 모습, 또 아버지의 심정으로 또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 이 모습, 자신을 쳐서 자신이 올바른 인격으로 분명하게
인정받는 이 모습을 보며 우리가 도전을 받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우리 지도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간 예수님 믿고 어린 영혼들을 돌보는 일에 어머니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가 돌봐서 우리 광항상상교회도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